지금도 상황이 그렇지만 오늘은 좀 더 무거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연일 이어진 언론의 보도는 몇몇 선교단체와 선교학교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확진과 확산을 조명했습니다. 사회적 비판과 국민적 공분이 치솟았고 특히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커졌으며 급기야 그 교회 간판과 그 앞에 달려있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의 현판에 계란이 날라드는 참담한 상황을 목도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며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내는 지금 일부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의 행동은 이기적이고 편향적이며 몰상식하고 몰지각함의 전형을 보여준다라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국민적 비판이 극에 달한 지금 한국교회 총연합은 해당 교회와 단체들에 대한 유감과 그리고 자제를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YMCA, YWCA 등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오늘의 상황 가운데 주연후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신앙, 그리스도인, 교회가 새겨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구약의 본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시키지 않은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본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바르게 보고 조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날카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 복음서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그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안식일이었어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예배당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22절 회당 안에 있던 안식일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으며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이나 서기관들과는 같지 아니했다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비슷했지만 달랐다. 당시의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것과 비슷했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의 사역 동선을요, 이곳 회당으로부터요, 그 다음에 집으로, 그 다음에 집에서부터 온 동네로 옮겨가는 이와 같은 동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다음 주일 본문이 될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부터 어디로 옮겨지죠? 성경을 보시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신 후에 그 다음에 그 집 문 앞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 패턴과 비슷하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집으로, 가정으로, 그리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의 예수님의 사역 동선이 오늘에 적용하자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자는 세상의 시민입니다. 교회는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세상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자로서의 생활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오늘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교훈에 놀랐다라는 표현을 마가는 썼어요. 이 놀랍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어메이징 하는, 깜짝 놀라는 그런 정도의 놀람이 아니고 정신이 멍하여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고 차려진 정신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있어요. 번쩍 정신이 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들려올 때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번쩍 정신이 차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신이 번쩍 들고요, 이게 한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속되어 갔다라는 뜻이 바로 놀랐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회당을 나와서 가버나움 사람들은 들어봤어? 저 나사렛 예수잖아. 아, 그래 마리아의 아들이지. 그 아버지 요셉이었잖아. 요셉이 목수 생활하다가 세상 떠나고 그 형제들하고 사는데, 이야,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말이죠, 놀랐다, 정신이 번쩍 들도록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에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감탄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 앞에 서서 신자들의 인생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하고, 목회자들이 감히 주님 앞에 서서 신자들을 바꿔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만이 오늘날에 있습니다. 목사나 성도들이나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탄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감사가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시편 기자들의 이 노래들은 항상 하나를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앞에 모든 것을 생략을 했습니다. 오늘 족보도 생략을 했습니다. 오늘 그분의 사역도 생략을 했습니다. 단 한마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으로부터입니다. 복음의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확신으로 끝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에요. 중생한 거듭난 인생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다. 오늘 그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우리가 언젠가 눈을 감고 오늘 이 목숨이 다하고 호흡이 멈춰질 때 주님으로 감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온 것이 후회되지 않고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내 삶의 족적이오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의식이 있으실 때, 여러분 그래도 되뇌일 수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붙들었던 주님을 내 아들도
내 딸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와 자손 세대들이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의식이 있을 때 하십시오. 의식이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서의 마지막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봤던 로마의 백부장은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방인의 로마 군인의 눈에 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나사렛 청년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붙들고 평생 살아간 것은 진짜였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적 신앙이에요. 세상이 여기에 가미될 이유도 없고요. 세상에 무엇을 여기에다 양념으로 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마지막은 이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가버나움 회당 안에 이 안식일에 어쩐 일인지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그 코를 잡고 비트셨나요? 머리를 잡고 흔드셨나요? 귀를 잡고 흔드셨나요? 방언을 하셨나요? 때리셨나요? 안차를 하셨나요? 대화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 행해지는 소위 축기 사역 내지는 성령 사역이라는 것을 보세요. 6살, 5살 된 애들이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소름이. 도대체 어디에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 언제 예수님이 사람을 두들겨 패면서 병을 고치셨습니까? 감히 주님 앞에서 교회가, 인간 목회자들이 주님인 양, 오늘날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그 과정에서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에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아닌 것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것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내가 귀신 들렸지만 말은 마르게 하는구나. 맞는 말을 하는구나. 너도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셔야 될 텐데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더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입을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본문 앞에 24절을 가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가 보기엔 이것이 분명 올바른 신앙 고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는 은밀한 것이라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과 품은 것까지도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으로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봉헌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 있어야 예배인 거예요. 어디 침을 튀겨가면서 말입니다.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병신을 만들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는 그런 일을 행하면서 그걸 기독교라고 말을 하는 이 같은 상황이 참담한 오늘의 현실과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는 이 사람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어요.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한 가지, 오늘 이 귀신이 그 안에서 이 사람에게 딱 한 가지를 놓지 못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기록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려고 하십니까? 이 뜻입니다. 자,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귀신 들린 이 사람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다 이야기를 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딱 틀어지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상관 마세요. 예수님이십니까? 아유, 저 예수님 인정합니다. 예수님 믿어요. 제가 몇 년을 예수 믿었는데, 제가 몇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요. 그런데 내 인생에는 상관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생업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 자녀들에게요, 그냥 복이나 많이 부어주시지 뭐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간섭하지 마세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특히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너무도 쉽게 지나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내 생활에서, 내 생각 중에, 내가 소원하는 것 중에 그건 안 돼.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건 안 돼 라는 부분이 있다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맞서 저항했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는 유명한 말을 옥중서신에서 남겼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과연 그 시대에 보네포 목사님은 왜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에 두고 히틀러와 그 시대의 정권을 향하여,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은 당시의 독일의 고백교회와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는 말을 남겼을까? 우리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하나님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이것이 지성으로 무장한 현대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지위와 자리를 차지하고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아니요, 그거는 안 됩니다. 아니요, 그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가는 길에 황제에게 바쳐진 신도시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맞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시몬이라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하여, 원문에는 대들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신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무언가 내 안에 이것만큼은 주님 손대지 마십시오. 이것만큼은 주님 절대로 손대시면 안 됩니다.
그 입 다물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입 다물라. 주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통성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방언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그 입 다물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 번쩍 들었어요. 왜 주님이 그 입 다물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아이 목사님 그 귀신 들렸으니까. 그럼 귀신이 예수님 정확히 알아봤잖아요. 귀신 들린 자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 간섭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에 하나님과 함께라는 전치사를 붙였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에 신앙과 믿음의 삶을 다르게 설정한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십자가로 쫓겨가셨으며 하나님은 세상에서 무력하시고 연약하셨고 바로 이렇게 그리고 오직 그분은 우리 곁에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며 서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시다. 십자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도대체 세상과 사회를 향해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며 이와 같은 상황에 주님의 말씀이 욕을 받고 주님의 말씀이 계란 세례를 받는 걸 보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는 이 같은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들 같은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은 그들과 달랐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이 다릅니까? 아니, 달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달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가까이 가 있는지, 얼마만큼 근접해 가 있는지 끊임없이 되뇌이고 또 되뇌어 봐야 할 사실이 아닙니까? 아무리 신앙 고백이 바르다 하더라도, 찬양과 기도와 간구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그 고백에 합당한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입 다물라. 아니요, 주님,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는, 내 영역에는 제발 들어오지 마세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그냥 조용히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래야 내가 좀 삽니다. 주님, 나는 좀 살아야 되겠으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그냥 그래 죽으세요. 그냥 죽으세요. 이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없어야죠. 없는 게 정상입니다. IEM 선교회라는 단체, IEM 선교학원이라는 단체를 보세요. 코로나를 우습게 여기고 주님의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찬송을 하며 통성 기도를 하고 열광적 예배가 마치 은혜인 양, 복음인 양, 그 속내는 영어도 배워서 자식들 미국 유학기를 열기 위한 부모들의 삐뚤어진 성공 심리가 반영되어 있고 세속적 욕망을 교묘히 복음으로 포장하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들이 과연 그리스도교, 기독교 신앙입니까? 목사라는 선교사가 도대체 어떻게 목사가 되었고 고도의 신학적인 훈련을 받았으며 오늘 그의 목회의 족적들이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조차 비판하지 않는 이들과 맞물려져서 교묘하게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근 1년을 전 지구적으로 강타하는 지금 이 더러운 바이러스에 오염되어서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 저들이 부르는 찬송, 저들이 보고 있는 성경이 틀렸나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내 삶을 상관하지 마세요. 내 인생 상관하지 마세요. 내 욕망에 간섭하지 마세요. 주님.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은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엇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소원을 두어야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 가정이 잘 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이토록 참담하게 무차별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도대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봅니다. 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힘없이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숨이 넘어가는 그걸 보고 아유 저것도 이제 별것 없네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도대체 무엇이 이 로마 이방인의 이 군인의 눈에 이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저 교회, 저 한국의 저 교회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구나 라는 소리를 단 한 교회라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거기에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저 대사교회가 이 지역을 사랑하는 교회, 오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라고 불리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기도를 저와 함께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우리의 뜻과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교만과 이기심이 차별과 혐오가 이기주의와 욕망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신 분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이들이요 에코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람을 보라 저가 나사렛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작은 예수 되려고 하지 마세요. 교만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벅찹니다. 예수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됩니까? 선교단체들이 선교회들이 무의가 교회들이 감히 작은 예수를 만들다고 예수 사람을 만든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누가 막고 서 있습니까? 누가 감히 그 주님을 안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시편 말씀에는 111편에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가?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 오늘 본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은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지식? 성경 공부? 제자 훈련? 1년 52주 주일 예배 와서 말씀 그나마 다 채워서 듣는 경우도 별로 없잖아요.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에라 인터넷이니까 빠지고 새벽 예배 가정 묵상 하랬더니 새벽에 말씀도 펴보지도 않고 우리 살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안다고.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나 사랑하시니 그 날 사랑하시는 은혜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웃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거 보면 그것이 내 아픔이고 내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한국교회가 병들었고 귀신 들린 거 아닌가.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러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꼭 그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도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현대세계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자본과 탐욕에 기대어 번영주의와 승리주의에 빠져 있는 오늘의 교회를 향하여 일침을 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졌다. 더러운 귀신 들린 가버나움 회당의 그 사람이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목회자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칩니다. 주님, 그가 접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이것이 아닐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신앙과 믿음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 이어 고린도전서 8장 6절 본문에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것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없이, 주님 상관없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잘못되기 쉬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사도신경 달달 외우고 주기도문 달달 외워도 성경을 1년에 100독을 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상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상관 마십시오. 내 자녀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생업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답을 말씀드립니다. 그 입 다물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그 주님으로 세상을 품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품어내는 우리 대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